우리 2023년도 금년 표어가 감사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이 감사 우리 주제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 많은 차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은 믿음의 사람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여지는 대로 보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고 그리고 나오는 대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주 낙심합니다. 작은 일에도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출애굽 2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들어가기 전에 이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모두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다수를 따라서, 우리 민주주의는 항상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다수결의 그 의견을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모세가 실패했으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그렇게 저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저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결코 잘못된 보고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10명은 나름대로 사실과 경험에 입각한 성실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살만한 땅이 아니고 거기 사는 백성들은 우리가 상대하기에 너무나 기골이 장대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보다 신장이 강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자들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3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들은 보고 느낀 대로 말했던 것이지요. 이런 보고를 듣고 나니까 14장 1절에 보면은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세월들, 가나안 땅을
들어가리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또 14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또 3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리고 어디까지 발전했냐 하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보고 느낀 대로 보고한 다수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 보고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안 된다, 틀렸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2년 동안 기대에 부풀었던 그 꿈, 그것 때문에 참아왔던 그 모든 고난들이 한순간에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보고와 백성들의 눈물과 분노 앞에서 전혀 다른 의견을 냈던 지도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 이것은 큰 슬픔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을 의미하죠.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또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또 9절 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번역은 참 우리의 마음에 잘 안 듭니다. 옛날 번역이 좋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훨씬 더 쉽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10절을 보면은 온 회중들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런 보고였습니다. 통곡하며 원망하는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들이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가치관이 달랐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본 것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그 거민은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똑같을 것이다. 이런 보고였어요. 한마디로 나쁜 것만 나쁘게 보았어요. 나쁜 것만 나쁘게 보았습니다. 좋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만 나쁘게 보았어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포기합시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저는 이들의 근본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직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치유하셨던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그 하나님, 날마다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에 반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똑같은 것을 보고 달랐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홍해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느비딤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신의 산에서 그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어요. 10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과 그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펼쳐지는 세상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이나 살아온 세월을 들면서 현재의 상황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본 결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상식대로 본 결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미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자기와 똑같은 죄수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살려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봤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는 믿음,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후일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험을 회상하면서 그들 대부분이 안식에, 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을 이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함으로. 또 1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 이 사건, 가나안 땅에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반역 사건을 보면서 이 불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불순종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걱정할 것은 환경 그 자체보다도 지속적인, 나에게 이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이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해오던 사역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기쁨으로 섬겼던 그 봉사도 헌신도 팽개쳐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리고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이 마침내 그와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물론 10명의 정탐의 이 보고처럼 그 땅은 아직 그들을 기다리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땅 자체도 오늘 본문 32절의 악평처럼 불편하고 위험한 곳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모든 난관들을 능히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믿으면 고난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어려운 환경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경을 뚫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어떻게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믿음입니다. 지금의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표가 감사입니다. 불평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불평 안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하자. 그렇지만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소리가 무엇이든가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어깨야.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그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나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서읍은 견고하고 힘이 그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얼마나 큰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과장하며 백성들을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악평하는 불평하는 이 10명의 정탐꾼들 이 말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지 못했을까? 10사람의 말을 아무리 뜯어봐도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간 곳이 없고 오직 문제는 과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실까? 내 직장에 하나님이 계실까?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나의 말과 행동에 나의 계획에 하나님이 계실까? 오직 문제만 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새로운 지도자를 그렇게 뽑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수많은 돌보심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들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망할 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사로잡힐 것이다. 이런 소리만 골라서 했던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말한 대로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 동참했던 20세 이상의 기성 세대들이 나머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며 다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불신과 절망의 말을
입에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말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내 믿음의 말이 바뀌기 전에는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이 잘못된 운명, 지금까지 살아왔던 실패,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면 말이, 언어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 말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 말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 말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 가슴의 묵상도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입술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에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눈물 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 시각의 차이입니다. 흥하는 사람은 흥하는 시각으로 보고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망하려니까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았고 흥하려니까 적들을 밥으로 보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 언어의 차이입니다. 흥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망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흥하려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시리라 확신하고 망하려니까 그 백성들이 망할 소리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 없이 산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를 짜증스럽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불평하는 그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샘물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